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과 또 기뻐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릅니다. 분명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은 전혀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과 또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도 그것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었고 또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던 관심이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히게 되고 또 후송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나를 생각은 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잠시 중단을 했던 것 뿐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변호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었지만은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오고 또 자신에게 보내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호의에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그 기쁨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대해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핍함을 해결해 보려고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이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이 어찌 궁핍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의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무슨 그가 부유함을 누리고 또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사실상 바울은 궁핍했습니다. 언제나 선교 헌금이 제때 잘 지원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형편은 좋은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때도 또 감옥에 갇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한쪽의 형편에만 적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때이든지 저러한 때이든지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염려하지 않았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은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지면 기뻐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은 만족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되면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은 마음도 좋아지고 일이 꼬이게 될 때에는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나면은 그 일에 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그가 처한 환경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를 맞았고 굶주렸고 그는 수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환경이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하면 우리는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내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넉넉하다가 내일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웠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다려 봐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풍부할 때도 또 배웠고 궁핍할 때도 배웠습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문이 열릴 때도 배웠고 문이 닫힐 때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경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자족은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풍부함도 경험했고 또 궁핍함도 경험했습니다.
배부름도 또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는 풍부할 때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핍할 때도 그는 견딜 수 있었고, 배부를 때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또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난보다 풍부함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풍부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은 일이 잘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건강해지면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잘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쑥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게 될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풍부한 형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궁핍한 형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또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비결은 좋은 형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풍부해지는 방법도 아니었고 또 궁핍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고 또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능력을 잘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을 잘 배워 나가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능력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이 모든 고백의 결론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배부르고 또 배고플 때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능력은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견디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견뎌내야 할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견디는 것과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 체념은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 것입니다. 체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감옥 생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런 중에도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환경이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풍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풍부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궁핍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궁핍한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견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버틴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악착같이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오래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때에는 길이 막혀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견디는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형편이 넉넉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능력, 또 가난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능력,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몸이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길이 열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기뻐했고 주 안에서 그는 소망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안에만 있게 되면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으면은 사람의 평가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물질 안에 있으면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건강 안에 있으면 건강의 변화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또 사람과 감정도 건강과 세상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견디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얻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형편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배웠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고난을 없애버리거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배우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